여러분,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는 큰 도전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키우셨겠지만 예수 믿는 믿음, 마음을, 영혼을 성전으로 짓는 일에 기도의 1000시간을 비상식량처럼 비축해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 덕을 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구원자, 구세주. 왜냐? 심판이 있기 때문이야. 심판은 뭐냐?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사라지고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예수에 대한 간절함과 예수님의 소중함을 깨달으려면 심판을 묵상하세요. 세상의 재판정이 아닙니다. 하늘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 앉으신 의로운 재판장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선행으로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미꾸라지 사가지고 아무리 10,000마리를 형상강에 뿌려도, 단전호흡을 100년을 해도, 공중부양을 1m를 해도 속으면 안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육체의 생명, 우리 그 사람은 다 한번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봐요. 요새 맹랑한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 혼을 해킹해가지고 소프트웨어처럼 이렇게 칩에 넣어가지고 뭐 로봇이나 뭐 슈퍼컴퓨터에다가 저장해가지고 영생을 누린다. 정신을 좀 차리라 그러세요.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것은 첫째 사망입니다. 이 육체는요, 육체의 생명은 옛 뱀, 원수, 마귀, 사탄, 큰 용에게 먹잇감으로, 밥으로 내어줬어요. 그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도 죄인된 인생들은 이게 다인 양 여기에 올인합니다. 갈고 닦고 입고 쓸고. 이 육체가 어떻게 점점 썩어져 가느냐면,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기쁨의 치과 가서 이렇게 스케일링도 하고 이렇게 떼우기도 합니다. 꼭 이 썩듯이, 이가 상해 가듯이. 여러분요, 지금까지 목사님 한 번도 이빨 빠진 적 없고 충치던 적 없고 냄새 난 적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있는 줄 알아요. 마음은 청춘이고 마음은 옛날 같잖아요. 저도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몸이 다를걸요. 계단 내려갈 때 거의 슬로우 비디오로 내려갈 겁니다. 다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생명, 속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속에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요.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속에 있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의로운 재판장에게 정죄를 당하여 죄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 형벌을 받는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은 안 죽기 때문에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의 부활을 둘째 사망이라고 정의했어요. 생명의 걸음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망은 아닌데 사망보다 더 못하지.
영원한 형벌이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은 사람이 죽은 후에 두 부활의 상태를 이렇게 계시합니다. 계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거는 선행을 하고 악행을 하고 이런 인간 잣대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단 사입이나 아주 독재자들도 때로는 선행을 합니다. 거원에 쌀도 갖다 주고 이래요. 그런 선행이 아닙니다. 선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 기준에 보면은 예수 안 믿는 게 최악이고, 예수를 믿는데 불순종하는 거 악입니다. 예수를 믿어 심판을 이기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영생 복락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 별로 신경 안 쓰나 봐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혹시나 하고. 천국이 있습니다. 또 뭐 더 있습니까? 지옥 가는 방법 간단합니다. 육체만을 위하여, 세상만을 위해 심으면은 저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천국 명예의 전당,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념비적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이 믿음의 유명 용사들 중에서 아벨 한 사람만 형 가인에 의하여 피 흘리는 육적 생명의 순교를 했습니다. 이것을 붉은 피를 흘렸다 해서 적색 순교자라고 합니다. 나머지 모든 믿음의 유명 인사들은 피 흘림은 없었지만 날마다 중노라의 삶을 살았던 백색 순교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적색이든 백색이든 순교자들 중에는 사무엘과 같이 일생 동안 흠이 없는 경건의 본을 보여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삼손처럼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사무엘과입니까? 아니면 야곱이나 삼손과입니까? 예, 저분만 순진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무엘과라 이거지요. 정직해야지요. 우리는 다 엉망진창 아닙니까? 아, 내 괜히 이야기했네. 시작과 중간에는 욕심에 눈이 멀어 자기의 어린아이 같은 철없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고 죄짓고 넘어지고 낙심하여 뭐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떠나거나 엉망진창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줄 모르죠. 어린아이기 때문에. 부모 속썩일 때 보면 걔들이 잘한 줄 알면 속썩이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속썩이는 이유는.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속썩이는 건 간단합니다. 육신을 따라잡고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을 위해서 뭔가 이루려고 해요. 이 육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성에서 죄성이 나오고 죄성에서 악성이 나오고 악성에서 독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좋으실 대로 진입하면 사람들이 악독해져요. 지금 그래도 한국이나 몇몇 믿음의 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의 전사들이 있는 곳,
천사처럼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보호를 쳐주지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 장막 말입니다. 요셉의 장막. 죄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흔들려도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마침내 복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죄 많은 것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인의 체질은 뭐냐면 끝까지 갑니다. 망하는 길을, 심판받는 길을, 멸망당하는 길을 끝까지 가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구약이지만 예수 믿고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 선수가 사울왕, 대표 선수가 엘리야. 엘리야가 아니요, 누굽니까? 엘리. 죄송합니다, 엘리야. 엘리 제사장. 또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믿음은 천국 가는 건 맞지만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순종이 나타나야 돼요. 순종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과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33절, 38절 이하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직분도 없이 믿음의 무명 용사들의 간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요, 저와 같은 제도권 목회자나 제도권 종교 지도자들도 물론 그릇에 합당한 하나님 쓰시지만 하나님이요, 제도권이 이제는 힘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점점 어떤 하나님이 그릇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전략인데 nameless, rightless, positionless. 갓 믿었더라도 깨끗하게 순전한 그릇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과 뜻을 담아서 쓰세요.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직분도 없더라도 성령의 권능 받아서 복음을 전하세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모든 생활 영역에서 생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려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목사가 열심히 또 직분자들이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 와서는 기본적인 것만 하면 돼요. 모든 성도들이 다 기본적인 거 하세요. 하나도 안 하면 그거는 안 돼요. 반칙이에요. 한국마음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올인하는 곳,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 여러분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고 거기에서 공중의 곳에 잡은 강한 자를 이기고 전리품을 취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렇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전진해야 돼요. 이들 믿음의 무명용사들의 간증이 어떤 상황에 승리했느냐? 절체절명의 위기, 투옥되고 순교하고 적색 순교입니다. 핍박, 환란, 극한 궁핍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순교적 신앙으로 승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예요. 특히 35절에는 믿음을 지키다가 피 흘리는 순교를 한 남편과 자식을 잃은 여자 미망인들이 죽은 가족들을 부활로 받아들임으로 극한 슬픔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사랑하는 가족들, 때로는 남편, 때로는 아내, 때로는 부모, 때로는 심지어 자녀들을 먼저 보낸 분이 있을 거예요. 모든 그런 극한 슬픔을 경험하면 이게 너무나도 큰 상실감이고 또 이렇게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우울감이나 두려움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데서 못 빠져나와요. 오랫동안 겨우 추스리죠.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빠져나왔다 그래요? 부활로 받아들였다. 부활로.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땅의 의식, 지상 의식으로는 이겨내도요, 웬만큼 이겨내도 그냥 항상 기뻐하는 거 니나 해라 이런 정도 돼요. 천상 의식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상 하늘의 에덴 동산은 항상 기쁜 곳입니다. 범사에 감사한 곳입니다. 쉬지 않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천상 의식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상이 흔들리더라도 가장 높은 천상 의식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지상의 교회들이 헤매고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그 의식으로 무장한 교회와 성도들은 전진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와 대추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앞장서십시오. 또 어떤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6.25 전쟁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막 인두로 찢고 막 때리고, 그런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함입니다.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 저는 영어로 해볼게요. A better resurrection. English become. 굿보다 더 좋은 게 better 아닙니까? better보다 더 좋은 건 best. 예수님은 베스트 부활하셨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처럼 최고의 부활을 하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의 권력자가 된 거예요. 영원한 권력자고, 모든 만물과 존귀와 부와 영광과 지혜와 모든 것이 그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쪽에 줄 서야 돼요. 이미 이기셨다니까.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의 덫에 걸려들었어요. 십자가의 덫에 걸려들었어요. 우리가 걸려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주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위해서 얼마나 값을 지불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여러분 얼마나 값 지불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곧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값 지불하겠어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아파서 죽어간다, 이걸 완전히 고쳐주고 생명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값 지불하겠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부활, 천국 얼마나 값 지불하겠어요? 근데 미련하게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요 인색한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도록 처리해 놓았기 때문에, 죽음 뒤에 숨겨 놓았기 때문에, 육적 자아의 죽음 뒤에 숨겨 놓았기 때문에 그 길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 극소수예요. 그 길을 한번 투자해 보시죠. 그러나 여러분, 육을 위해 투자하는 말이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헬스장도 가시고 좋은 것도 드시고 또 육적인 세상적인 즐거움 행복도 맛보세요. 누려. 지금 아직 벚꽃 안 졌죠? 누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 육신만을 위해 심는 자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더 많이 투자하세요. 최고의 주식 투자는 천국의 주식에다 더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잘 짜세요. 모두 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선물, 부활은 선물입니다. 믿는 자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부활 중에 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으로 사는 동안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따라 더 좋은 부활을 선물이 아니라 이번에는 상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자기 믿음 하나 겨우 달랑 지킨 성도들과 날마다 순교적 신앙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백색 순교자들이 어찌 똑같은 성격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차 누리게 될 영생 부활의 영광, 권세, 거처, 상급, 면류관이 다 다른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여러분 계급사회, 계층사회라니까요. 신분사회입니다. 아이고, 그런 줄 알았으면 천국 안 갈랍니다.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왜 행합니까? 뭘 믿느냐? 돈을 믿으면 돈을 따라, 권력을 믿으면 권력을 따라,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따라 순종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돈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권력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다 분량이 있어요. 분수가 있어요. 지체에 양이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세요. 각자 믿음의 분량과 분수대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주와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이,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더 탁월한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기성세대 부모 세대로서 이것을 완전히 내 몸에 쟁여놓고 자녀들에게 말만이 아니라 경건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과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일관되게 그렇게 살면 여러분 자기 육적 본성과는 충돌이 날 겁니다. 정상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왕따되고 약간의 고생과 고난도 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는 산제물로 드려져요.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억지로 괴롭다 힘들다 인상 쓰면서 가는 거, 그것도 귀해요. 억지로 십자가 졌던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여러분 시리아 안디옥 베이스에 성경을 살펴보니까 아마도 그 교회의 핵심 리더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신학자들은 억지로 지고 갔는데 나중에 어때요? 억지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가족들이 전부 다 드리는 교회 기둥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게 즐겁게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속사람이 아직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기 힘들다면 아직 속사람이 멀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억지로 지고 가세요. 인상 쓰면서 지고 가세요. 그래서 그 인상 쓰는 거 보기 싫으니까 악어 웃소리만 지면서 지고 가세요. 저도 억지로 지고 갔을 때도 많아요. 주님 신학교 가는 것만 빼고 목사 되는 것만 빼고 다 하겠습니다. 또 때로는 목회하면 어때요? 이런저런 각자 속일의 어른들의 판단, 선악지식 열매로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또 오늘 설교가 어떻다 저떻다 짧게 해야지.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 아니면은 못 진다니까요. 어떻게 즐겁게 져요? 우리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데 육체적으로.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자고 여러분에게 저는 초청합니다. 그때부터 역전이라고, 그때부터 승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평생의 능력이 당할 적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더 믿기 때문에, 부활 권능을 더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탁월한 삶의 돌파구, 부모가 모델이 돼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아직은 어린 자녀들 아닙니까? 혈기왕성하고 세상과 육신이 전부 다인 양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나는데, 천국에서는 주와 복음을 위해 분투하는 지상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중심을 따라 하늘의 천국에서 유명한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에 천국의 명예 전당의 리스트에 보니까 무명용사들, 하나님은 다 그 이름을 아시고 다 전시해 놓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도 그 천국의 믿음의 영웅들의 명예 전당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생명책이 아니라 하늘의 기념비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중노라에 순교적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부활의 권능을 덧입혀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바벨론 황제에게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순교적 신앙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며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부활이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도 있습니다.